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처음에 제자들의 수제자요, 제자들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처음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가운데 그가 뱉어내는 선포하는 이 설교는 모든 앞으로의 교회와 모든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의 설교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걸 요약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무엇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가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설교고 가장 우리가 간구하며 들어야 하는 설교냐, 인터넷 찾아서 여러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반드시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화려했던 명성을 가진 그 선수들이 계속 실패할 때 정확한 코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기초로 돌아가도록.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옛날에 화려했던 그러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가장 좋은 폼을 회복하면은 그 사람이 놀랍도록 성적이 올라가고 회복하는 것을 여러 간증이나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을 에일 듯한 여러 가지 때로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라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우리의 믿음에,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공허함과 어마어마한 때로는 우울증과 이것에 고민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유럽에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라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살 수 없고, 그러나 또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쪽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원래 우리가 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되는 핵심 가치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오늘의 설교가 오늘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37절 바로 전에 36절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것을 우리가 저번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2장 3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구나. 즉 너희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상황이나 로마의 침해,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큐리오스, 오직 한 분인 그들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즉 왕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을 때만이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주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이 반응들이 37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난관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잡아야 될 것인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순간에는 한 가지를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딱 한 가지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생명이요, 영원한 멸망 앞에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니 그들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러한 찔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나는 주님을 믿는데 한 번도 찔리는 마음이 없고 주여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죄인이, 이 못난 놈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면 마치 인생에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어찌할꼬 하는 통해가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입니다. 자기의 적나라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의 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찌할꼬?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베드로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오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의 명령과 두 가지의 약속이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 2장 38절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래네.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을, 뭐뭐를 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약속이 이 38절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답답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기초, 우리의 근본, 우리의 초심, 우리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오늘 38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먼저 뭐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덤벙 들면서 막 달려들면은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걸 서서 막 가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올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엎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화살과 총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영화를 현실로 착각해가지고 가면은 그 만용이요 죽는 것입니다.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저에게 무언가 사인을 줍니다. 그걸 즉각적으로 영적인 촉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우리가 공사가 다망하면 정신이 없고 이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멈춰야 돼. 이대로 가면 너는 죽는다. 멈춰라. 멈춰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거짓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멈추게 하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 첫 증거, 우리의 반응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반성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성을 물론 요구하지만 여기서 회개, 슈브, 메타노이,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딱 멈춰서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을 슈브 하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거는 윤리적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윤리적인 문제, 어떤 도덕적인 문제 한번 봐보세요. 다 100보 50보 차이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속이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E.T. 외계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죄덩어리입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너무 심하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담임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 같은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여러분이 떠났을 때 동생을 구박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 방실거리며 그 천사 같은 얘기처럼 모든 걸 잘 듣는 것처럼 해주면 어떨 때면 동생과 싸우고 있고 누나와 오빠하고 싸우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처음의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모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원래 내 창조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원가지, 원나무의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잠시만 푸르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직 부활의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반대길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여기 38절에 회개하여 뭐라고요? 그냥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명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짧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의 회개를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구세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요 백성된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공동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함께 내가 신앙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회개하지만 이 신앙이 반드시 어디에 연결돼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로 연결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당수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가나안. 저만 이렇게 세속적으로 뉴스를 보고 그러는군요. 자, 가나안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실망합니다. 목사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실망해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티적인 반대하는 사람, 이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 홀로 가족이 없이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있을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았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이 추운 날 무릅쓰고 나오는 분들, 저는 목동중학교 성도님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목동중학교 성도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로 충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분들이 같이 천국에 만날 사람입니다. 조금 제가 좀 잔인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가족들 아무리 내가 원하지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이게 냉혹한 현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티켓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가서는 누가 설교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같이. 여기서 이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선포된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 38절 계속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먼저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내쫓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진심으로 어찌하오리까 하고 나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죄 사함의 이러한 부담감이 오늘 사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동물과 달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다른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뭐가 채워져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귀찮아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 사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관계 회복이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얻으면 놀랍게 담대함이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첫 단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가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강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무엇이 주어지죠?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전에 그러면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인데 왜 안 계신가요? 계셨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모든 증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출발과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로 우리가 만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주권적인 것이라.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달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 우리 여기 하영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마 저 100만 원짜리 뭐 사주세요. 아빠 뭐 1000만 원짜리 사주세요. 그럼 다 사주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올 때 엄마 마음에 그냥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자녀를 보는데 그게 쫙 보입니다. 아, 이걸 사줘야 되겠구나. 그걸 사주는. 제가 한번 그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꼬마가 이제 이렇게 한 5살인가 6살 먹은 애인데 이렇게 박스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주어져요. 뭐 쉽게 뭐지 하고 풀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을까요? 막 이 아이가 막 울고 보고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했던 거예요. 강아지가 쑥 나오는 거예요. 꼬리치면서. 이 아이가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땡큐 마더 땡큐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근데 집에 조건이 안 좋아서 사주를 못했는데 이제 새로 이사도 가고 집을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이제 정원도 있고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이거를 사줬던 거예요. 이 아이는 사실 몰랐죠. 엄마의 마음을. 그냥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여러 가지 환경상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엄마가 이만큼 박스에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유튜브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 강아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요엘 선지자가 주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꿈과 비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말씀이 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 선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너희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즉 이방인까지 포함한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의 공동체와 저 양청 구청 세계로 이렇게 쭉 복음이 넓어지는, 즉 이 복음은 반드시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이 다이나마트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내 혼자 가지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바람 위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마치 이 바람이 온 이 대류, 이 기류를 흐르고 있는 것처럼 이 찬바람을 몰고 오고 때로는 더운 바람을 몰고 오듯이 이 성령의 바람이 전 세계로 도는데 특징이 뭐냐?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될 때 거기에 마치 원자폭탄처럼, 마치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 뭐가 일어나죠? 빛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확 일어나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그래서 가서 살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한마디로 corrupted, 즉 부패한 썩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에서 그 생명이 빠져나갈 때 나중에 뭐가 있었죠? 막 썩은 냄새가 나죠. 거기에 아무 어떤 새 거를 넣어보세요. 음식이 있는데 그 썩어가는 음식에 새 음식을 넣어보세요.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썩어가는 세상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긴 살되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떤 생명의 존재라는 걸 알고 이것을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문화관 같은 걸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 땅에 스며들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 땅을 포기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우리의 거룩성이 너무나 훼손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성도의 이 정체성, 예수 믿는 이것이 그저 이웃의 또린의 엄마랑 순인의 엄마랑 나랑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로는 패역한 세대로 우리는 때로는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부동산에 죽자 사자 이 세상에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빠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다 손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집은 바닷가에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부모님이 순이야 또리야 밥 먹으러 와라. 여러분, 그 집 껴안고 못 있어요. 집에 와서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밥 먹으러 온 다음에 밀물 썰물 작용해서 그 바다에 지었던 그 성들은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되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 그리고 오늘 41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역사하니 120명으로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이 백성들이 오늘 3천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노력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다 빠져나가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마치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해갈 때 나중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오늘 몇 명이요? 3천 명이 가야 있습니다. 3천 명이. 3천 명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전체 사도행전에 퍼지고 로마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와 북미와 이 아시아로 퍼져서 지금 3천 명이 거의 지금 20억 가까운 기독교인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이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이 말씀의 몇 가지를 좀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좀 중요한 문제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건 대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강사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표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사람의 개인 의견이나 편견에 기반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힘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용으로 이 영혼에 아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설교는 몇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하하 웃어는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이 성경의 뿌리가 있는 것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에서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누구 중심이요? 예수 중심. 그 어떤 것도 여기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당장 베드로는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청중들의 그들이 원하는 뭐 음식의 문제, 건강의 이거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정치의 문제, 뭐 로마의 뭐 해방의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하여튼 이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분만을 보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저의 여기에 목동중앙교회 사역은 저나 그 누구가 드러나고 어떤 사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희망을 소망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설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거기에 창세기에 생명의 기원이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창세기가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원래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질서가 어떤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갑자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 임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 보지 못하셨나요? 학교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교 교육은 받지 않으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에 나오는 아들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특별한 적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가장 목사들이 설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못 느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죄인을 못 느끼는데 내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청중의 죄를 지적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고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구세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들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춰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벌거벗은 존재고 회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일매일의 삶의 회개를 또한 요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경고를 드리지 못할 때는 우린 패역한 세대에 휘둘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에 가기 전에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 구약의 거의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의 예언,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큰 메시아의 예언의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힘으로도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매번 매순간 회개가 필요하듯이 성령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매순간 우리에게 이 영혼의 호흡이 돼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